아침이라 좀 각성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두뇌를 좀 회전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채기, 가난, 사랑.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답이 나오긴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에게서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으니 재채기고 가난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코밑이 간질간질하면 재채기를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는 재채기로 인한 해프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난도 감추기 어렵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봉준호 감독은 가난을 냄새로 묘사합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가난도 감추기 어렵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인데요, 우리 가슴에 사랑을 품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 말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유행했던 노랫말처럼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출 수 없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산헤드린이라 불리는 유대인의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 교회를 지금 핍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더욱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시작된 것 있습니다. 큰 핍박과 큰 슬픔과 큰 위기와 큰 위협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입니다. 박해자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핍박 때문에 복음은 더 널리 증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해자들은 성도들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복음을 죽일 수는 없었고 성도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큰 핍박과 큰 슬픔과 큰 위기와 큰 위협을 뚫고 땅끝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당한 큰 핍박, 큰 슬픔, 큰 위기, 큰 위협을 큰 능력, 큰 부흥, 큰 기쁨, 큰 영광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더욱 예수를 바라보고 더욱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큰 박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가스입니다. 메가스는 100만 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메가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몇 배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교회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담대하게, 더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리면 기억하실까요?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펴보고 복습을 하겠습니다. 17, 82, 13 끝. 시작. 대표적인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베드로, 빌립, 바울. 마지막 그들이 사역했던 사역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사도행전의 구조가 어떤 줄 아세요? 눈이 큰 사람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눈이 작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고 손가락을 보여주고 대답하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소동을 좀 잠재워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확장 시작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스데반이 공회의 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이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계시니 그분은 궁극의 재판장이시다,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에 요동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베푸실 그 판결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59절, 6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드렸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는 이제 자기의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를 보았을 때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가 하얀 글씨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제자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집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설교자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갑작스런 죽음은 한편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에 위대한 전도자를 등장시키십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두었죠? 58절 함께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전도자의 정체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교회를 핍박한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큰 핍박과 큰 슬픔과 큰 위기와 큰 위협을 큰 능력과 큰 부흥과 큰 기쁨과 큰 영광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사울을 변화시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순교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곳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노란 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고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땅 끝으로 확장될 거예요. 이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복음 전파와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큰 핍박과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부흥과 큰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슬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분들은 아마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빈자리가 너무 커요. 빈자리를 볼 때마다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사랑했던 성도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스데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데반이 그렇게 사랑했던 복음,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면 우리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생각하면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날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힘을 내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종말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힘을 낸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간 지역이 있는데요,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나타낸 곳이 어디인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어디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피를 섞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는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는 그 순간에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복음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거침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큰 박해가 복음을 막기는커녕 예수님의 이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문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우리의 원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원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인해서 산헤드린 앞에 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빌고 우리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을 그들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자꾸 예수님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작아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 시선의 기준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삶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살아계신 주님을 기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다 놓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외쳤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면 어떻게 해요? 퍼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했습니다. 상황으로 현실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번 옆에 분에게 기억하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자존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사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왔거든요. 근데 몇 가닥 빠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목적 없는 문제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무려 13년 동안이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요.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삐뚤어지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된 그 믿음의 실력,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꺾을 수 없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에서 한순간에 특급 정치범으로 전락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치는 한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고난과 고통을 견뎌낸 믿음의 실력, 그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꺾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문제와 고난은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단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핍박이 더 거세지고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도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도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원자재로 재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걸음을 멈추게 한 묘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24살의 나이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의 남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요, 1907년 9월에 우리나라에 파송받아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본국에 있는 부모님께 보낸 편지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